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4장 찬송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의원 허락하시사 날마다 드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와 다드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드소서. 근대에 빠져 영주들 나 위에 피 흘렸으니
주님 서신 발 앞에 다투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마다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시편 12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오히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주는 아버지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주님 그 발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이 호흡이 또 좀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사람은 이쪽 보고 인사하고 한 사람은 또 이쪽 보고 이래야지 마주치게 되는데, 인사하면은 마음이 급해갖고 반대편부터 먼저 인사를 해 서로 뒤통수를 인사하는데, 한 번 더 해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33절부터 44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천국에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표류한 지 14일째 되는 날, 이제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눕니다. 표류한 지 벌써 14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정쯤 되었을 때에 선원들에게 이제 육지가 가까웠구나 하는 느낌이 오게 되어집니다. 짐작을 하는 것은 이제 육지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 해안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그들에게 들렸을 수도 있고, 또 육지의 마른 흙의 냄새 혹은 풀이나 나무의 냄새가 그들에게 바람을 타고 전해졌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줄을 내려서 수심을 재어보니까 진짜 육지가 가까워 온 거예요. 처음에 줄을 내렸더니 수심이 한 35m 정도 됩니다. 야, 이거 진짜 이제 조금 있으면 육지에 닿을 수도 있겠다. 또 조금 가다가 수심을 또 쟀더니 이제는 25m가량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깜깜한 밤이에요. 풍랑도 완전히 다 그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날이 환해질 때까지 배를 좀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좀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이제 닻을 4개를 내려서 배를 고정을 시킵니다. 아마 앞쪽에도 내리고 뒤쪽에도 내리고 옆에도 하나씩 내리고 이렇게 해서 사방으로 이제 닻을 내려서 배를 고정을 시키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선원들의 모습이 조금 수상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수상해 보이느냐? 닻을 내리는데 이 선원들이 지금 내리는 것들 중에서는 닻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을 좀 내리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뭘 내리고 있더냐? 거룻배를 내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룻배는 뭐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제 좀 긴박한 상황이 돼서 배를 버리고 혹은 배가 침몰하게 되어지면 뭘 타고 탈출해야 되는 겁니까? 이 거룻배를 타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기다리기로 하는 약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선원들이 거룻배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이게 지금 자기네들끼리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타고 먼저 탈출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선원들이 먼저 탈출을 해버리면 이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이 배를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빨리 백부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선원들의 모습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들이 지금 거룻배를 내리고 있는데 지금 저들이 거룻배를 내려서 자기네들끼리 먼저 도망을 가버리면 우리는 날이 밝고 육지가 가까우더라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이 금방 판단을 하고 이제 이 긴박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룻배를 내리던 그 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줄을 다 끊어버리니까 이 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배가 다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여러분, 14일 동안 고생하고 힘들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4일 동안 고생하고 힘들면서 그래도 서로 의지하고 서로 그래도 위로하고, 여러분, 이렇게 했었던 이 배 안의 분위기가 이제는 분노하고 막 그냥 원망하고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선원들이 사람들 버리고 자기들끼리 먼저 탈출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선원들을 어디 한 군데 잡아가지고 묶어놨는지 가둬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배신감과 또 버림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났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세월호 사고가 있었을 때에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선장과 선원들이 이 배 안에 있는 아이들을 남겨두고 먼저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났었습니까?
여러분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깜깜한 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앞서 나오더니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우리 지금부터 좀 뭘 좀 먹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먹을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밤이 깊었는데 뭘 먹기는 뭘 먹어요. 먹을 만한 시간도 아니고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막 그냥 막 화가 나서 막 그냥 막 씩씩거리고, 가뜩이나 14일 동안 고생하면서 정말 살고 싶은데 조금 있으면 살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다들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들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있게 되어지니까 막 더 복잡하고 더 절망스럽고 화가 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밥 먹자 그러면 그래 우리 밥 먹자. 여러분 이게 선뜻 이렇게 되겠어요? 이럴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사람들에게 뭘 좀 먹자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좀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살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배는 부서질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부터 좀 먹고, 이제 육지가 가까워 왔으니 우리가 좀 힘을 좀 비축을 해서 그 다음 상황을 좀 우리가 준비하십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이제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축원을 드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나눠줄 때는 나 안 먹을게요 뭐 이렇게 했겠지만은,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빵을 나눠주고 그 가운데 또 먹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가 보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빵을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은 잘 이해 잘 못하실 수도 있겠어요. 뭐냐면요, 나이가 드니까요 힘들 때에 믹스 커피 한 잔이요 보약이 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그거 모르죠? 커피 한 잔 마셨더니 눈이 밝아진다는 거. 초콜릿 하나 씹어 먹었더니 갑자기 힘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피가 도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힘들어서 먹기는 먹었겠지 뭐 이 14일 동안 폭풍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멀미하고 흔들리고, 그 다음 뭐 음식도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화가 나고 막 그냥 마음 심란하고 한데 또 막상 또 주니까 또 이게 또 먹게 되고 먹으니까 또 좀 힘이 나고, 그래 막 화가 나고 막 이랬던 절망스러운 마음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먹는 것도 축복입니다. 잘 먹는 것도 복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먹는 것도 복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셨던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막 불평스럽고 그냥 절망스러운 그런 가운데에 이제 화나는 그런 마음들도 좀 누그러지고, 이제 그래 육지가 가까워졌다고 하니까 이제 너희끼리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 못 가니까 너가 이제 우리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선원들도 좀 이렇게 추스리고, 또 이제 뭐 우리 같이 힘을 내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먹고 남은 이제 음식들과 밀을 이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뜨는 거예요? 해가 뜨면서 날이 밝는 겁니다. 날이 밝으니까요 세상에 저 멀리 육지가 보이는 겁니다. 이제 이 배가 어디에만 닿으면, 저 육지에만 닿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섬이 주로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래사장으로 된 해변도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함께 배를 타고 갔었던 사람들이 이제 처음 이 배가 도착을 한 바로 이 멜리데 섬의 바울 섬이라는 곳입니다. 이 멜리데 섬이 오늘날에는 몰타라고 합니다. 몰타. 여러분 혹시 몰타 가보셨어요? 이태리 남쪽에 있는 휴양 도시인데 여기 유명한 데인데,
저기 MBC 라디오에서 저기 사연 보내갖고 어떻게 당첨되면 몰타 보내준다고 막 한창 막 선전도 그랬었는데 안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이 몰타가요, 이태리가 아니고 이 몰타라는 나라입니다. 예, 나라인데 제주도의 한 6분의 1 정도 되는 이 넓이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분명히 성경에 보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멜리데 섬이 아니에요. 멜리데 섬이 아니고 무슨 섬이다. 지금은 이름이 폴 이슬랜드. 예, 바울섬이에요. 바울섬. 예, 왜 바울섬이냐? 여기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 보이는데 이 뒤편에 뭐가 있어요? 본섬이 있는 거예요. 마치 제주도에 마라도도 있고 우도도 있고 무슨 섬도 있고 무슨 섬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도착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쪽 뭔가 이렇게 하얗게 뾰족하게 하나 있는 거 있죠? 나중에 오후가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바울 기념비예요. 바울이 지중해를 향해 쫙 이렇게 손을 펼치고 있는 그 기념비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보고 있는 이쪽이 어느 쪽이라는 거예요? 지중해 쪽이에요. 지중해 쪽. 그러니까 저 바다가, 이 배가 지금 이 바다 어디엔가 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보니까 대부분 뭐로 돼 있어요? 이 둘레가 절벽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옆에 보니까는 여기 모래사장 같이 보이는 곳이 있습니까? 왼쪽 편에. 아마 여기를 보면서 야, 배를 저기다 대면은 우리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닻을 내려서 배를 고정을 시키고 있었잖아요. 그 닷도 다 끊어내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해안가에 가까울수록 수심이 더 낮아지니까 배가 그 밑바닥에 걸리면 안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해서 배를 물 위로 이렇게 좀 더 띄워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남아있던 돛을 펴니다. 돛을 펼쳐서 바람이 힘을 빌어가지고 이게 폭풍 가운데 있을 때는 방향을 잡는 이 키가 막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면 안 되니까 줄로 꽝꽝 묶어놨거든요. 이제 그것도 다 풀어가지고 이제 바람을 타고 이제 살살살살살살 키를 잡아서 움직이면서 요 섬 가까이, 아마 추정되기는 요 모래사장 가까이로 배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문제는 아직까지 풍랑이 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여기 큰 섬이 있는데 옆에 보면 조그마한 섬 보이십니까? 조그마한 거 보이죠? 근데 가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가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데는요 물살이 세요. 이런 데 물살이 세요. 우리 거제대교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그러죠? 견내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물살이 세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또 우리 저기 통영 운항, 우리 베이커 집사님 집 앞에 거기도 물살이 세요. 이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이렇게 타면서 살살살살 조심조심 배를 몰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조심해야 돼요. 이미 풍랑이 얼마나 이 배를 흔들어 놨는지 선원들도 아는 거예요. 조금만 충격이 가도 이 배는 어떻게 된다? 다 부서질 수 있다. 그게 조심 가는데 물결이 만나는 곳에 배가 휘말리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배가 그냥 순식간에 이제 모래톱, 그러니까 이제 이 바다 밑바닥에 그냥 팍 하고 이제 처박히면서, 그러면서 이 충격에 배가 부서지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한번 이 섬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섬의 모습이 꼭 마치 파도가 이렇게 치는 것 같은 무늬가 이렇게 보이십니까? 돌로 된 무늬가 이렇게 보이세요? 네, 옆 사람한테 보여주세요. 이거 말하는 거다, 목사님. 이거 말하는 거다. 설명해 주세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왜 이런 지형이 만들어졌을까요? 지중해로부터 오는 큰 파도가 이 섬을 여러 번 덮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섬의 모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꼭 테두리를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는 그런 모양처럼. 배를 꽉 처박혔죠. 14일 동안 폭풍 가운데 그냥 이제 조금만 충격이 가도 부서질 것 같은 이 배가 땅바닥에 꽉 처박혔죠. 거기다가 뒤에서 파도가 확 치니까요, 순식간에 배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부서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진짜로 여기에 도착을 했는지 어디에 도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해안가에 다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든지 이제 수영을 해서 가든지 이제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뭐가 있었으면 뭘 타고 갔을 건데, 거룻배가 있었으면 그걸 타고 갔을 건데 이미 거룻배는
벌써 떠내려가 버렸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요. 사도 바울이 또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어떤 위기를 맞느냐? 로마 군인들이요. 갑자기 백부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여기 있는 죄수들 지금 빨리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죄수들을 죽여야 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섬에 이제 착륙을 이제 다들 이제 상륙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이제 다 수영을 해서 가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막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신없고 경황 없고 그러는 사이에 이 죄수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망을 갔을 때, 이 경황이 없는데 이 도망을 갔을 때에 이 죄수들을 다 잡아들이지 못하면 이 죄수들의 죄값을 다 누가 치러야 되는 겁니까? 이 로마 군대 군인들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상륙하기 전에 이 사람들 다 죽이고 우리 상륙하는 것이 이게 훨씬 우리에게 더 나은 판단입니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죄수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로마에 가서 검투사가 될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글래디에이터. 검투사가 될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이 죄수들이 수영을 더 잘해. 그래갖고 먼저 도착을 해.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막 그냥 뭐 갑옷도 있고 뭐 무기도 있고 그래갖고 막 힘들게 막 해안가에 다다랐을 때 기다리고 있다가 로마 군인들을 죽이거나 해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여러분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죽이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랬는데 이 죄수들 가운데 사도 바울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백부장인 율리오는 이 사도 바울을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자. 어쩌든지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명령을 내리기를 지금부터 수영할 수 있는 사람 다 뛰어내려라. 다 뛰어내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라. 그리고 수영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이제 배가 부서져 가니까 오늘 본문에는 널판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널판지가 다 어디서 나온 널판지겠어요? 배 잔해입니다. 잔해. 부서지고 나서 나온 것들이 이거 다 의지해서 어떻게 해라? 헤엄쳐서 해안가에 빨리 가거라.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에 뜰 수 있는 가벼운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의지해가지고 어쩌든지 살아남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에 뛰어들어서 다 해안가에 상륙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4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 야,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성경 읽을 줄 알아요. 이제 여기 액센트를 딱 주네요. 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배는 부서지더라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과 함께 좀 주의 깊게 보았으면 하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 선원들의 모습을 좀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선원들이 왜 거룻배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했을까요? 이제 육지 가까워져 왔잖아요. 이제 다 됐잖아요 지금. 근데 왜 이들이 거룻배 타고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대답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이겁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상황이 지금 육지가 가까워지긴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지금 사방이 보이지 않고 지금 막연하게 육지가 가까워졌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어디에 도착을 할 수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만약에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이 배가 부서져 버리면 뭐 타고 가야 될 건데 거룻배 타고 육지에 닿아야 될 건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거룻배를 타야 할 우선순위에서 선원들은 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것 같습니까? 제일 마지막이에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 타이타닉 영화 안 본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타이타닉 영화 한번 봐야 되겠다. 타이타닉 영화 속의 장면이나 그런 영화 속의 장면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큰 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탔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이 배가 얼마나인지 그 규모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몇 명이 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276명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76명이 다 탈출하기에 충분한 거룻배가 또 다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타이타닉 영화를 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객선을 탔는데 그 사람들이 탈 만한 그 탈출선이 다 준비가 되어 있던가요?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먼저 배에 타야 될 사람들을 이제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누가 타야 되겠어요? 네. 내가 타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누가 타야 되겠어요?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또 임산부들, 또 힘이 약한 노인들, 노인들 또 타고, 그 다음에 또 좀 자리가 남으면 남자를 태워야 되겠어요? 여자를 태워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자들 태워야죠. 남자들 억울해도 알 수 없어요. 그럼 남자들 좀 남았으면 이제 그래도 여자들 좀 다 태웠어. 그럼 이제 남자들 가운데 이제 탈 사람이 있겠는데, 자, 수영할 줄 아는 사람, 수영 못하는 사람,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 태워야 되고, 그나마 자리 또 몇 개 남았는데, 그럼 여기는 건강한 사람, 좀 비실비실한 사람, 비실비실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치고 나면 배 위에 있었던 이 선원들은 우선순위가 어디쯤 있을까요? 제일 뒤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거룻배 타지 못하고, 여러분 심지어 타이타닉 영화 보면 구명조끼도 다 못 받아요. 구명조끼도 다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포기하고 그냥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선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육지 냄새가 나고 파도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이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럼 또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럼 우리가 살 수 있겠냐? 물론 선원으로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책임질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만 일단은 내가 살아야지. 집에 늙은 어머니가 계시고, 지금 아빠가 지금 배 타고 가서 돈 벌어 오는 거 기다리는 우리,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고,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가.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이렇게 가다가 보면 우리 거룻배 타지도 못하고, 저 사람들, 지금 로마 군인들 지금 먼저 타려고 그럴 거 아니야.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먼저 타려고 그럴 거 아니야. 돈 있는 사람들 지금 먼저 타고, 나중에 저 죄수들이 있는데 저것들이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우리는 밀어내고 저가 탄다고 그러면은 우린 저 배를 타도 못하고 우린 이 바다에서 죽을 거 아니냐.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거룻배를 내리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장면 하나는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다 왔어요. 육지가 보여요. 그리고 헤엄쳐서 이제 상륙을 하면 돼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뭐 하려고 그럽니까?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것들 죽여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로마에 데리고 가봐야 사자밥 될 거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죽을 거고 죄 지었으니까 뭐 저들 여기서 죽인다고 해서 누가 우리 보고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이런 상황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설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괜히 저 사람들까지 살리려고 그냥 놔뒀다가 저들 가운데 도망을 가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오히려 누가 죽습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죽입시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한 가지 장면을 또 생각을 해요. 뭐냐면 여러분 이제 풍랑을 이기고 그 풍랑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배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부서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풍랑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풍랑 안 만나야지.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풍랑을 왜 만나? 지지난주에 시흥교회 예배를 참석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더라. 그래, 뭐 그럼 거기 이해하자. 그래도 이렇게 센 풍랑을 만나면 안 되지.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렇게 배가 부서질 정도로 이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되지. 누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결국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과정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 어떤 사람도 들어있느냐? 다른 사람들을 다 배반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살려고 했던 선원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어떤 사람도 있느냐? 지금 어디서 어떻게 죽어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죄인들도 이 가운데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다 하나도 빼놓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 가운데 또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좀 편하자고 죄수들 다 죽이려고 하는 로마 군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할 때에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좀 차별 가운데 사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나는 차별받지 않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다 나는 좀 차별받을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1부 예배 때도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한번 2부 예배 때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집에서 첫째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둘째 손 들어보세요. 셋째, 넷째, 그 이상 막내, 그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첫째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면서 동생들한테 양보해라. 자, 그럼 동생들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님한테 잘해라. 큰 누나 먼저 갖다 줘라. 큰 형님 먼저 갖다 줘라. 첫째는 첫째라고 양보해야 되고 둘째, 셋째, 넷째는 동생이라고 또 양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저 아는 집사님이 참 지금부터 뭐 몇십 년 전이겠네. 학교 갔다 왔는데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집에 탁 들어오자마자 아궁이에 뚜껑을 이렇게 쫙 열면 뭐가 있냐면 엄마가 삶아놓은 고구마가 있는데 고구마가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가. 왜냐하면 삼형제거든. 그때는 고구마도 한 2개, 3개씩 좀 삶았으면 안 좋았을까 싶은데 우리 지금 생각에는 그때는 그것도 귀한 거예요. 삼형제들 학교 갔다 오면 먹으라고 고구마 3개를 삶아놨는데 여러분 학교는 누가 제일 먼저 마칠까요? 막내가 제일 일찍 마쳐요. 왜냐하면 저학년이니까. 그럼 막내가 와가지고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면서 고구마를 이렇게 보면서 침을 닦으면서 하면서 이렇게 고구마 크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구마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는데 와가지고 고구마 이걸 먹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떤 고구마를 먹었으면 좋겠다? 제일 큰 놈을 먹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돼. 왜? 누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큰 형이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가지고 참다가 그래도 양심이 걸리니까 제일 큰 거는 못 먹고 두 번째로 둘째 형님 먹어야 되는 거. 두 번째로 큰 고구마를 먹어버렸네. 먹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제 형님 오면 이제 나 제일 큰 거 안 먹었다고 얘기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지금 같은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놓고 봐라 내가 제일 큰 거 안 먹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딱 먹고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형님이 좀 빨리 왔네. 이럴 때는요 또 고구마 먹고 난 뒤에 바로 와요.
아니면 고구마가 입에 이렇게 한 반쯤 들어갔는데 또 큰형님 또 들어와요 또. 왜냐면 이때까지 기다리면서 고민하면서 오늘 형님이 조금 뭐 오다가 좀 뭘 좀 먹어가지고 제일 조그만 거 먹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고구마를 묵상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막 그냥 이제 드디어 형님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형님이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고구마가 몇 개예요? 2개. 이 형님이 화가 난 거예요. 내 올 때까지 고구마 먹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지. 그래서 고구마를 동생 얼굴에 확 던졌는데 고구마를 피한다고 피한 것이 이렇게 얼굴을 돌렸더니 고구마가 이 귀에 딱 들어가면서 이 물고구마가 되고 귓구멍 속으로 고구마가 쑥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고구마가 아직 식질 않아가지고 이 뜨거운 고구마가 그대로 귀 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실화입니다. 실화. 제 얘기가 아니고 서울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간증이에요. 예. 학교 와가지고 고구마 큰형님 올 때까지 못 기다려서 하나 먹었다가 귓구멍 속에 고구마 들어갔었다고. 여러분 그럼 형님들은 할 말이 없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만 있으면 다 뭐하라고? 동생들한테 양보하라고. 첫째는 첫째니까 서럽고, 둘째는 둘째라서 서럽고, 셋째는 셋째라서 서럽고, 막내는 막내라서 서럽고. 맨날 요즘은 뭐 그런 아이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맨날 큰형님 입은 거 누가 입고, 작은 형님 입고, 작은 형님 입은 거 누가 입고, 셋째 형님 입고, 셋째 형님 입은 거 누가 입고, 내가 입고, 심지어 목까지, 속옷까지. 그럼 나중에 올 때는 이게 원래 무슨 색깔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웬일인지 어머니가 내복을 하나 사다 줬더니 야 이거 새 내복을 줬다고. 그게 내복인데 그거 자랑한다고 내복 바람으로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나 오늘 새 옷 입었다고. 우리 집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차별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라고 여자는 여자라고. 돈이 있기 때문에 혹은 돈이 없기 때문에 예쁘고 잘생겼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차별을 받는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다고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는 남자라고 여자는 여자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것은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똑같이 줄 때는 우리는 힘이 모자라고 형편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힘에 맞춰서 형편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다 같이 똑같은 거 나눠서 가지면 그게 별로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차별이 없이 주신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차별도 주지 아니하시느냐.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배반하고 자기네들끼리 삶을 살려고 했던 그 선원들도 하나님 구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까봐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로마 군인들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사자밥이 되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죽을 검투사의 운명인 죄수들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부요한 자, 남자, 여자, 젊은이, 늙은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있다는 것은요 그 안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막 우리를 괴롭히고 막 그러면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할 제목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목사님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지금 이 상황이 죽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선택, 지혜로운 선택, 실수가 없는 선택이라면 우린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보상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미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청교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청교도 정신은 곧 미국 국민의 정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유럽 땅에서 아메리칸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배를 한쪽 구해가지고 이제 그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배 이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배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뭐 배가 막 엄청 크고 막 으리으리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배가 그렇게 좋은 배가 아닌 거예요. 그다지 그렇게 좋은 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요 자그마치 어떤 속도로 왔냐면 시속 3.5km로 왔대요. 그래서 그 대서양을 건너는데 이제 이 유럽 대륙에서 미국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리냐? 117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17일 동안 바다 위에 둥둥 떠가지고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와서 도착을 해서 보니까는 이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인디안들이 자기 땅에 이렇게 막 들어오고 하는데 막 웰컴 하면서 야 어서 온나 그러면서 이렇게 막 다 환영하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위협을 하고 막 들어오지 못하고 막 방해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요 거의 막 그냥 막 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해안가에 도착을 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거의 한 달이 넘도록 배를 못 대고 그렇게 있다가 겨우겨우 성탄절 지난 12월 26일, 제 결혼 기념입니다. 12월 26일에 미국 동부의 어떤 추운 동네에 정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그 수확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래가 되어서 추수감사절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그때 이들이 했었던 유명한 감사가 7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뒤편에 보면. 청교도인들의 7가지 감사입니다. 자,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첫 번째, 180톤의 작은 배였지만 그런 배라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평균 시속 3.2km로 항해했지만 117일 동안 계속 전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항해 도중 2명이 사망했지만 한 아기가 태어났음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요,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요,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된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117일 동안 있는 동안에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안 만났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파도에 휩쓸려서 간 여자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 여자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구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5번째죠. 6번째. 호의적인 원주민이 있는 곳으로 상륙하게 됩니다. 인디안들이 얼마나 그냥 막 땅에 상륙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상륙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제일 착한 인디안이 사는 그 마을, 그 동네에 배를 대고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7번째 시작. 고통스러운 117의 항해자 단 한 명도 되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음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배가 117일 동안 오는 동안에 한 사람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이들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유럽 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이 배를 타고 왔는데 117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석 달 넘게 지금 바다 위에 둥둥 떠서 가면서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후에도 미국이 참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참 잘하는 것들 참 많은데요, 저는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미국 사람들이 이때 이 감사한 것 이때까지 뜯어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때 이렇게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오늘날도 미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 시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빼놓지 않으십니다. 어떤 가족이 치킨을 시켜서 먹는데 엄마가 닭다리를 집어서 먹으니까 자녀들이 엄마 웬일로 닭다리를 먹으려고 그래? 엄마도 닭다리 좋아해?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야, 나도 닭다리 좋아한다. 근데 다 이때까지 너희들 먹으라고 내가 참았던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양보를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강제로 네가 참아야 된다, 네가 양보해야 된다, 네가 뒤로 가거라, 너는 좀 저 멀리 좀 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생각하시고 나에게 최고로 좋은 사랑,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선택이고 지혜로운 선택이고 실수가 없는 선택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의지하고 믿고 바라고 함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여러 사람과 민족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복과 그 보상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힘들고 어렵다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나도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그 팔로 안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여성분들만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우리 남성분들만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높여서 주는 아버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주님 그 팔로 주님 그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날마다
날마다 감사하도록 날마다 감사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하신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중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제목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자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주종 헌금으로 드립니다.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가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 세심한 손길로 살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릴 때 11조로 드립니다. 성경헌금으로 드립니다. 비전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또 여러 기관과 단체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귀한 단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축헌금으로 비전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가 더 힘있게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서 드리오니 더하여서 주시는 복으로 넘치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도 있사오니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사역자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또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늘 강건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그 위로가 늘 넘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그 일들에 있을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일을 함께 협력하며 위하여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부모님에게도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믿음이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신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차량을 운행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교사로, 구역장으로, 각 기관의 임용원으로, 또 장로로, 권사로, 여러 모양으로 집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손길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가대로 반주자로 여러 모양으로 안내하는 이로 또 그 외에도 참 많이 수고하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때에 그 가정 가운데에 그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각 기관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또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서로를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아버지는 모이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부흥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오니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고쳐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지내는 자녀들, 멀리 떨어져 지내는 부모님들, 특별히 병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 살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린 유아들에게,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청소년 아이들에게, 청년의 때에, 또 장년의 때에, 노년의 때에 필요한 모든 은혜 하나님 차별 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